새벽 성경 강독 잠언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찾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곱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네, 잠언서 28장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정말 마음에 와 닿네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3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그 마음이 좀 여유롭지 못하고 강팍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삶의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각박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마음도 여유롭지가 못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강팍함을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강팍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네, 우리가 좀 물질이 부족하고 또 재산이 이렇게 많지 않고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도 그 마음만큼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부자가 더 강팍한 경우가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참 여유로워서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 우리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와 닿는 게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불교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 그래서 팔정도라는 게 있어요. 팔정도라고 하는 게 팔정이라는 게 8가지 바른 길 뭐 이런 뜻인데요. 제일 처음이 정견, 그 다음에 그 정사, 뭐 정념 이렇게 쭉 나가서 맨 마지막에 정정 이렇게 해서 팔정도인데요. 제일 처음이 정견입니다. 바로 봐야 되는 거죠. 바로 볼 때 그 다음에 정사, 바른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삐뚤어서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생각도 삐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4절과 연관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법,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옳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항상 자기 쪽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되다 보니까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뭐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구절이 또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울고 회개기도하고 방언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겉과 속이 다르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저런 세리와 창녀들 같이 되지 않았고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11조를 내고 뭐 하나님 앞에 이러이런 저런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랑하듯이 기도를 하는 반면에 이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저는 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기가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기독교의 많은 진리를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또 읽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여기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진리, 다른 종교와 다른 차별화된 그런 진리가의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가 이제 당시에 로마이지만 그 아테네라는 곳에, 그리스의 그 수도였던 아테네 있잖아요. 그 아테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무슨 신화를 얘기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왜곡해서 듣는 거예요. 무슨 말쟁이가 이렇게 또 어떤 말을 꾸며내나 이런 얘기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이제 복음을 들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어요? 바울이 그 아덴에서의 선교가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은 너희는 회개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라는 말이 다른 어떤 종교, 어떤 신화나 또 당시에 그 유행했던 여러 가지 그런 종교들, 이방 종교들과 다른 차이점, 기독교가 분명한 차이점은 바로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그러나 죄를 숨기고 감추는 사람은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움츠리지 말고 또 숨기지 말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게 한 번에 다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네, 오늘 이 잠언서 28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큰 짐 같은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어떤 술 취한 취객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술이 취해서 이제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어떤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뭐 이미 그 약간 그 말투나 이런 게 약간 좀 그 제정신이 아니라 그럴까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사정은 딱한 사정인데 이제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6년차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교회 와서 사람들이 뭐 감옥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 지방에 자기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그러면서 돈을 좀 달라.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어떨 때는 이제 뭐 3만원 이렇게 뭐 어떨 때는 2만원 이렇게 이제 돈을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이제 돈을 달라 그러고 교회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몇 번 그렇게 주다 보니까 밤 10시 반인가요? 그때 전화가 왔는데 좀 제가 좀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럴 거면 이제 좀 찾아와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밤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 마음에 싫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짜고짜 이제 막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 막 이분이 거의 한 10분은 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욕을 다 이제 듣고 있다가 너무 이제 그 지나친 욕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막 완전히 막 그 정말 쌍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분이 한 마지막 말이 제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가 뭐 이따위야. 교회가 도와줘야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제 마음에 그게 짐이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돈을 줬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그리라. 이 말씀이 왠지 저한테 하는 말씀 같아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이제 또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덮어놓고 그 사람이 또 달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도와줄 수 없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도와줘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저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저에게 전화했던 그 술 취한 취객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술에서 해방되고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로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